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들, 그리고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에 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처음 신앙 안에 들어와서 이전에 믿기 전에 하지 않던 것, 신앙 안에 들어온 뒤로 한 것 중에 첫 번째 것은 기도예요. 전에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니까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기도하면서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부터는 어색한 것이 없어져요. 마치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고 또 대화하듯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새롭게 신앙 안에 들어온 우리들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기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만약에 어떤 수고비를 받고서 24시간 이제 가태하는 아기를 돌본다고 봐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요, 이게 밤낮이 없어요. 낮에도 먹고 싸고 밤에도 먹고 싸고 약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3시간 간격으로 계속 먹고, 지금 이 녀석아 밤이야. 애들이 밤인지 낮인지 어떻게 알아요? 계속 먹고 계속 배설하고 계속 돌봐야 되고, 밤에 배고픈데 안 들어오면 계속 울어대고,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무한대로 돌봄을 공짜로, 프리로 받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자녀라는 관계는 신비에 속한 관계예요. 어떻게 이렇게 부모 자녀 관계를 맺어 주셨는가? 단지 부모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자녀를 돌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분의 박씨, 김씨 또는 이씨, 그분의 아들 혹은 그분의 딸이라는 건 그 한 가지 때문에 무한대의 봉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이런 인간 관계는 이 세상에 있을 때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는 죽음 이후를 걱정해서 아이고 나 제사밥보다 못 받아 먹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사실은 일단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부모 관계는 다시 재정립됩니다. 저 세상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부모 자녀 관계가 다 형제 관계가 돼요. 부부 관계도 부모 자녀 관계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실은 전체 다가 그 천국에 가면 다 형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진 하나님 영의 부모, 그리고 우리 자녀, 영적인 부모 자녀 관계는 이 땅에서도 유효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저 세상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부모 자녀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신비에 속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우리 인생에 생사화복, 태어나고 죽고 사는 그 모든 것, 이 우주에
수많은 이 천체들의 운행을 정확히 운행하고 계시는 그 창조주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 얼마나 기쁘고 유쾌한 일입니까? 세상에 우리 부모님은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참 우리 육신의 아버님 어머님은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런 많은 재물을 갖고 있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내가 기대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시간 제약 없이 또 문제의 제약 없이 무궁무진하게 우리를 도와주신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제약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러한 무한의 힘을 갖고 계신 신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우리의 노후도 사실은 우리 노후 대책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공식적인 통로, official 채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도 안 보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을 기회가 없으면 아마도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이나 혹은 주의 사자들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공식 채널, official 채널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통로, 그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의 형편, 우리들의 요청, 우리들의 이 긴급한 이런 도움에 대한 요청을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성경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메시지 올려드리고 하는 기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라고 했을까? 염려라는 것은 백해무익, 이 염려로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해서 내가 밤새 끙끙 앓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그것 때문에 그 염려하는 것 때문에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요. 너무 귀한 우리 이 반지가 있다면 반지 중에서도 제일 값진 것이 그 속에 있는 보석이에요. 그런데 이 반지의 보석과 같은 하나님 말씀이 다 귀하지만 반지의 보석과 같은 교훈이 산상수훈,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거기에서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새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다 하는 새 봤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새를 봐라.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신다. 먹을 거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심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돌보지 않아도 들의 백합화, 이 들의 백합화, 그냥 저절로 나서 피고 없어지는 그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귀하다.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부와 쾌락과 영예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이 이 들에 있는 백합화 하나만큼도 안 된다. 하물며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도 돌보시는데 너희 입고 먹고 쓸 것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어떤 학자가 그걸 연구했어요. 그 학자는 늘 말씀드렸죠.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학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다 조사해서 그것을 분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96%에 해당하는 염려는 사실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래요. 약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가 염려한답니다. 30%는 그것이 과거에 이미 발생한 일이랍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이 22%랍니다. 그러니까 전혀 근심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4%는 불가항력적인 거래요. 내가 염려한다고 안 일어나고 염려 안 한다고 일어나고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내가 조절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4%랍니다. 정말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전체의 4%밖에 안 됐네요. 그러니까 약 96%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염려, 걱정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일단 허락하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염려가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우리 마음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사막처럼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염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좀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 사탄의 비밀 무기가 걱정, 염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늘 아버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는 한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통로는 언제든 열려 있다 하는 거예요. 종종 사면초가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옆으로 비킬 수도 없는 아주 그냥 도간에 든 쥐처럼 꼼짝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다 막혀 있을 때, 사면이 꽉 막혀 있을 때 열려 있는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에게 이 원망, 불평은 마치 우리의 본성과도 같은 것이다. 그냥 어려움, 어떤 일이 만나면 턱 나오는 것이 원망, 불평이에요. 자, 이들이
이제 대표자 각 족속 12족속에서 한 명씩 대표자 아주 날쌔고 지혜롭고 무예도 출중한 그런 민첩한 사람들을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을 다 정탐했습니다. 보니까 참 좋은 곳이에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아마 지금 거봉 포도보다 훨씬 큰가 봐요. 포도 한 송이를 땄는데 혼자 들을 수가 없어요. 나무에 꿰어서 두 사람이 메고 와야,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와야 될 정도로 그냥 기름진 그런 곡식들이, 작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얼마나 키가 큰지. 그 거인족이, 안악자손 거인족이 있었거든요. 뭐 보통 2m 70에서 거의 3m에 달하는, 자기들 보기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큰지, 그들하고 우리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얼마나 작게 보이겠어요. 게다가 여리고성은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상에 있었던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로 딱 그 견고한 성이, 그 위에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성인데 어떻게 그걸 공략해서 그걸 무너뜨리겠어요. 이 사람들은 430년간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하고 종으로밖에 못 살았어요. 전투 병력이 아닙니다. 그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그래서 이들이 우리는 망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두 사람만 빼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들이 원망한 것은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을 나에 대해서 원망한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거다, 이렇게 간주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형벌을 내립니다. 그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그 두 사람 빼고 사로잡히리라 한 그 어린이들, 이들이 들어가지 20세 이상 숫자에 들어간 장정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 군사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그런 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모든 일에, 즉 어떤 일이든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때로는요, 살다 보면 참 원망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지하 월세방에 삽니다. 월세방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늘 축축하니 습기가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습기가 많으니까 각종 벌레, 바퀴벌레라든지 각종 벌레가 많다는 거예요. 이 벌레가 많은 것도 서러운데, 돈 없어서 이 지하 단칸방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아니 갑자기 물폭탄이라고 표현할 만큼 갑자기 비가 확 와서 피난할 틈도 없이 물이 차니까 문이 안 열어져요. 문 열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할머니 빼고 엄마도 두 딸도 문 열고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왜 날씨를 원망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렇게 가난하게 지하 월세방에서 사는 것도 힘들고 원망스러운데, 아니 날씨까지 이렇게 피난할 틈도 없이 여기에서 죽다니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이제 꽃처럼 그렇게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희귀병에 걸려서 약도 없고 치료할 수가 없고 아직 10살도 안 됐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안타까운 생명이 어찌 원망하는 마음 또 불평스러운 마음이 없겠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루아침에 까닭 없이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가? 그 많은 재산, 소떼, 양떼, 염소떼 수많은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는가? 왜 몸에 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긁어야만 되고 그 아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리세요 라고 하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만 되는가?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무슨 죄값으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가? 우린 다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고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내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는지. 그래서 미국에는 어느 대학의 교수님, 장로님이에요. 한국 분이에요. 암이 걸렸습니다. 왜 접니까? 그래 그분이 책 썼는데 책 이름이, 책 제목이 Why me? 왜 접니까? 하는 책이에요. 왜 접니까? 이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비록 다 이해하진 못해도, 다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해도 감사하십시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모든 것 다 깨달을 수가 없고 그 당장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송명희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의사 선생님의 실수로 잘못해서 뇌성마비가 되었어요. 한 발자국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수저로, 젓가락으로 내가 한 숟가락 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친구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씻겨주고 누군가가 머리 빗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이제 텔레비전 통해서 한글을 깨우치고 그리고 한자 글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초등학교도 못 갔어요.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노래합니다. 30대 중반까지 살다가 주님 품에 갔어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꼭 자매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데 그렇게 맑고 아름다운 심정, 아름다운 영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다른 사람처럼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와 은혜로 가득한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는지. 자, 기도와 간구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인가?
기도는 뭐고 간구는 무엇인가? 기도는 prayer, 일상적인 기도예요. 매일 삶 가운데 하는 기도가 기도고, 간구는 petition, 그는 특별 기도, 집중 기도를 의미해요. 때로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금요 기도회 참석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철야 기도에 더 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교회적으로 하는 수련회 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특별히 입소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집중해서 하는 기도가 간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또 공중기도, 청중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또는 식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기도들은 가능하면 짧게 요점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거 좀 건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리해 놓은 것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맨 먼저 찬양이에요. 우리 예배 순서도 맨 먼저 그 찬양하고 시작했죠. 그리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자백, confession. 그리고 중보, 즉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혹은 도고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간구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런 순서로 기도를 하는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 아니,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가 하는 원망, 때로는 그 원망과 불평이 때로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나는 왜 이렇게 코가 이렇게 주먹코야? 나는 입이 이렇게 너무 작아?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이 사회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있던 자연 현상, 기후나 이런 자연 현상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이든 부모님에 관한 것이든 어떤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불평, 원망은 그것이 하나님께 향한 원망, 불평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만약에 굳이 불평해야만, 원망해야만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닥치걸랑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다 이해는 못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이 힘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면 실제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7살에, 17살이면 몇 살이에요? 고등학생이죠. 17살에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형님들이 팔아버렸어요. 인신 매매했어요. 그래서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형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 형님들 내가 원수를 갚겠다. 칼을 품고 그 형님 보복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형님들에 대한 원망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가 그곳에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큰아들 이름이 므낫세, 뭐예요? 잊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 형님들한테 서운했던 거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사는 것도 원망스러운데, 아버지 품 밑에서 지금 고등학생으로서 지금 이제 SAT 예비고사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가서 평생 살 이제 대학
졸업장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데 종살이에서 잔심부림이나 하고 있으니 내가 지금 이러다가 언제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날까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왜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누명 씁니다. 여러분들처럼 아주 잘생겼고 총명하고 하니까 자기들의 주인, 부인이 마나님이 손짓합니다.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서 아니요, 안 돼요. 그랬더니 하루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붙잡고 침대로 가자는 겁니다. 이 위통을 그게 붙잡은 것을 그냥 벗어놓은 채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소리칩니다. 거기 사람 없어요. 아무개가 저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니까 보세요. 여기 증거 있어요. 위통 내가 소리치니까 도망쳤어요. 사실은 그 반대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그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누명 그대로 다 뒤집어 씁니다. 종살이도 부족해서 어디로? 옥살이로 갑니다. 끝까지 그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것도 내가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감사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17세에 종이 돼서 30세가 딱 되니까 당시에 최고 강대국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 다음 되는 제2인자 국무총리가 됩니다. 바로 왕이 자기 반지 인장을 거기 꾹 찍으면 그것이 이제 조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라, 나 대신 해라. 그리고 나라를 다 다스리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 형들, 우리 형수들, 조카들 약 70여 명이 되는 야곱의 자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인큐베이터. 이제 엄마 뱃속에서 아직 형성되지 못해서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서 그 모든 영양소를 공급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기처럼 자라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가 애굽의 종살이 430년간이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이 통로를 막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라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그 통로를 여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자, 그리하면 그럼 약속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세포를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세포를 보려면 전자현미경으로 봐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포 하나가요 서울시보다 뉴욕시보다 더 복잡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세포에 대해서 배웠죠. 세포막, 원형질, 미토콘드리아 수도 없이 세포 하나, 작은 세포 하나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의학이 세포 하나의 비밀을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도 수십억 개의 세포가 지금도 생성과 사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나 밝혀지는
그 많은 물리학적 원리, 생물학적 원리, 이 천문학적 원리, 이 과학적, 의학적 사실, 지금 현대 과학에서나 밝혀지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미 오래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원리로 집어넣어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지각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꼭 기도해야만 응답해 주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미리미리 턱턱 기도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메시지를 하나님과의 메시지가 통하는 공식적인 채널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의사소통, 즉 이란 요청하고 도와주시고 요청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자녀라는 관계가 계속적으로 확인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 넘어 들어오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문에서 놓고 하고 계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문을 열어다오 하고서 기다리고 계시지 억지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그렇게 순종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가 선택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모셔드리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했는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서 한 선원이 그 냉동고에서 얼어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포도주 운반하는 운반선이었는데 그 냉동 창고에서 일하다가 그 동료가 그 친구가 거기 있는 걸 모르고 그냥 털컥 닫아버렸어요. 잠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선원이 처음에 아무리 노크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벌써 다 잠그고 다 떠나서 이제 다른 데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원이 그 안에서 시시각각으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벽에다가 글로 써놨습니다. 내 몸이 차가워진다. 정신이 혼미해진다. 시시각각 그 시각과 상황을 적어놨습니다. 이제 며칠 후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냉동 창고를 열어보고서 마치 얼음 덩어리처럼 빳빳하게 죽어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배가 리스본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그 벽에 있는 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장도 다른 선원들도 그것을 보고 참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그 냉장 창고는 작동되지 않는 냉장고였어요. 이미 포도주를 그 병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더 이상 냉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원을 꺼놔서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내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섭씨 19도예요. 섭씨 17, 18, 19도는 사람이 지내기 가장 적당한 온도입니다. 그리고 그 창고가 아주 큼지막 널찍했기 때문에 이미 산소도 충분했고 그 안에 먹을 것도 있고 죽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몸이 꽁꽁 얼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얼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죽인 원인은, 그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얼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어려움을 겪으면 사실은 그 문제보다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미국 텍사스에도 있었고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국 서울에도 있었어요. 여름에 대낮 여름입니다. 토요일 날 이제 오후가 돼서 냉동고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로 문이 철썩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토요일 오후라서 다 퇴근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리 두들겨도 아무도 듣질 못했어요. 이 친구도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얼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얼어 죽었어요. 토요일이죠. 주일날이라서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사람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마치 추워서 얼어 죽은 것처럼 이렇게 팍팍하게 죽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섭씨 18도에 사람이 지내기 좋은 온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도 충분히 있었다. 국민일보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죽인 것은 본인이 죽어가고 있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는 그 생각, 그것이 그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2010년 있었던 사건을 대부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칠레 북부 코파이프시 산호세 인근에 있는 구리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거기 일하던 광부들이 그 산에 매몰됐습니다. 지상으로부터 700m 아래 지점이에요. 그리고 섭씨 32도에서 33도 견디기 어려운 아주 뜨거운 지열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습도가 90%였어요. 그러니까 여름 날씨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되는 그러한 지하 700m 지점입니다. 임시 대피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물 20리터, 우유 16리터, 주스 8리터, 복숭아 조림 통조림 1개, 완두콩 통조림 2개, 연어 통조림 1개, 참치 통조림 20개, 강낭콩 통조림 4개, 크래커 90통. 이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그 남아있는 식량은 10사람이 48시간 견딜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33명이 69일 만에 기적적으로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매몰되고 나서 이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아마도 대피소, 이들이 살아있다면 아마 여기에 모여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되는 그 대피소로 그 위에서 천공 이제 구멍을 뚫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들이 매몰된 지 17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뚫고 들어갔던 그 줄일 끄트머리에 그 대원 중에 한 사람이 고무줄로 쪽지를 써서 보낸 조그만 메시지가 있었는데, 우리 33명 모두 살아있고 제 몇 대피소에 모여 있습니다 라고는 쪽지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 메시지, 작은 쪽지 하나 보고서 이제 전 세계가 이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칠레 대통령 명령으로 대통령이 직접 가서 진두지휘하고 보건부 장관이 거기에 캠프를 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도 내보내고 들여보내고 식량도 내보내고 메시지도 내보내고 그들의 상황도 보고하게 하고 전 세계 약 2천여 명에 해당되는 보도진들이 거기에 보도를 하면서 그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곳곳에서 이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살아나온 그 비결 중에 하나는 그 중에 작업 반장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딱 무너지자마자 무너진 순간 전체 몸을 엎드려 해가지고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 65살 먹은 어떤 사람은 정말 50년간 그 광부 생활했고요. 신앙이 아주 돈독한 사람이에요. 자, 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비록 이 상황이 있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영접기도하고 다 예수님 30년 전원이 예수님 믿게 했어요. 그곳에서 영접기도하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자 해서 33명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 우리 함께 계신다. 그래서 제 34번째 매몰자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세 명씩 짝줘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수시로 그들의 건강 챙기고 또 수시로 이들의 상황을 보고하고 자, 이들이 다 살아나왔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작업반장 처음부터 끝까지 지휘했던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마지막에 그 캡슐 타고 나왔어요. 섬기는 지도력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아남은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그들 33명 전원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속 700m에서 전부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 이것 때문에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 이들에게 이들이 상황을 알린 메시지와 같은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하늘로 향하는 하나님의 손길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